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한 번 더 합시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예, 너무나 잘 아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창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이렇게 언어로 사람과 사람끼리 소통할 수 있는 이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 중에 사람처럼 이렇게 대화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생물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언어가 한 가지 언어만 아니라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언어가 몇 종류나 있을까요? 대충 몇 개나 되겠습니까? 1번 1000개, 2번 2000개, 3번 5000개, 4번 7000개. 2009년도 국제언어학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자료에 의하면 7358개가 있다고 합니다. 2009년도니까 한 10년이 8년 좀 지났으니까 더 발견되었겠죠. 이 7358개, 중국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에 영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언어들이 있다 보니 서로 간에 소통하기가 참 힘듭니다. 외국에서 공부하셨거나 해외여행을 다녀보셨거나 외국인들을 만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언어가 이 소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통하지 않는 이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속이 답답할 뿐 아니라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제가 대학생 때 필리핀에 아는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했다가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거리를 나오게 됐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게 된 거예요.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급해서 들어와서 화장실을 좀 사용하자고 이야기했더니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화장실 단어 다 사용했습니다. 토일렛, 레스트룸, 바스룸, 와시룸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흑대를 풀어서 내리는 신중을 하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참 어렵습니다. 이처럼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소통이 되지 않는 답답함도 있지만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생각하는 것과 관점이 달라서 또 언어가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참 답답하죠. 한쪽에서 양보하면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이렇게 평행선을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중재되지 않아요. 차라리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래, 이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 답답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고 강조하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조심해야 된다, 좋은 말을 사용해야 된다, 격려하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다루는 이 주제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킬 때도 매번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도 도둑일지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말을 쓰라, 착한 말을 쓰라, 격려하는 말을 쓰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것과 다른 종교에서나 학교에서 삶의 지혜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가르치는 것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언어의 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교정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적용하는 방법이나 다른 종교에서나 세상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부분들 속에서 훈련을 더 잘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관찰 카메라로 24시간 녹화하고 난 뒤에 보여주면서 당신이 평소에 어느 습관이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평소에 아빠가 엄마가 이런 말을 써요라는 것을 들려주면 충격을 받고 언어를 좀 수정해야 되겠다, 교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언어 습관을 고치는 방법으로 훈련시키면 순화되어지고 좀 고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언어와 행동은 결국 나의 속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속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지고 행동되어짐으로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이 사기꾼이나 거짓말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속마음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부패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뜻은 병들다, 앓다라는 뜻으로 불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고칠 수 있는 병에 걸려서 일순간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는 상황, 인간의 의료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은 부패되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종교나 세상에서는 마음을 이렇게 절망적이고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인성교육시키고 예절을 가르치면 얼마든지 성숙하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참선하고 도를 닦으면, 좀 금독적인 생활을 하고 좀 힘들게 자신을 닦아 나가면 자기 마음이 착해지고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하고 다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람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인성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수준 높은 교육과 많은 지식과 정보를 이렇게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시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조선시대에 살았던 농민이 배웠던 지식, 정보들 있죠. 배웠던 지식과 정보들을 우리들은 단 며칠 만에, 몇 주일 만에 다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빠른 정보와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그 모든 정보를 배우고 익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옛날 사람과 비교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양한 정보와 또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옛날 사람들보다 이 사회가 훨씬 더 좋아지고 범죄율도 떨어지고 흉악 범죄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흉악한 범죄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죄송하지만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잔인한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많은 지식을 습득한다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교육과 수양을 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셈으로 아무리 들이보아도 수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쓰고 있는 걸레를 아무리 빨고 삶는다고 해서 걸레가 수건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행주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지하수가 쏟아져 나오는 정말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그 우물 안에 짐승이 빠져서 썩어 죽게 되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물을 다 드러내고 난 뒤에 죽은 시체를 그 죽은 짐승의 사체를 드러내고 그물을 다 퍼내고 난 뒤에 소독하고 난 뒤에 깨끗한 물을 받아야 그제서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되었기 때문에 먼저 치료하고 손보지 않으면 그 아무리 좋은 것들을 들이붓는다 하더라도 좋은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패라는 이 히브리의 뜻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마음, 부패된 마음, 이 마음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또한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마음이 심히 부패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렸던 그 보혈의 피가 내게 영적으로 수혈되어져서 그 피가 부패되었던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하게 만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내 부패되었던 썩었던 나의 마음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마음은 새로운 피조물로 또한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이 부패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서 언어 습관을 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단시일 내에 내 삶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랫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 중심의 삶을 살아오는 습관이 배겨져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매일 매번 수정하고 교정하면서 점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여기서 시작해야지만 바른 승화의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새롭게 된 피조물이니 이제부터 언어의 습관을 사람을 살리는 언어의 습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의 습관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언어의 습관뿐 아니라 모든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시고 교정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야고보 선생님은 혀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소나 말의 입에 물린 재갈로 이 말이나 소는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배도 아무리 큰 배라도 이 배의 키를 통하여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몸에 있는 이 혀가 내 인생의 방향, 내 삶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 입에 말한 대로 되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성경에서도 내 혀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네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혀의 기능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소나 말도 입에 물린 재갈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입니다. 말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아무리 큰 배에 강력한 엔진이 달려있다 할지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한다면 강력한 엔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데, 내 혀와 기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사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의 길을 걷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하고 많이 이제 멀어졌습니다. 거의 이제 대학 친구든 고등학교 동기든 만나지 않게 되는데, 어제 저희 초등학교 동기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초상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가 한때 다전도에서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되다 보니까 말이 그 친구예요. 뭐 욕도 섞여 넣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앉아있기가 그 자리에서. 아, 이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언어의 습관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에 대해서 여러분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그 수용소에서 살아난 후 그때의 경험으로 어미치료법을 창시했습니다. 심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미치료법이 어떤 치료법이냐면, 고통이 아무리 크다라고 할지라도 살아남아야 할 의미를 찾아낸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죽는 이유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그런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를 관찰해 보니까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자세가 살아남아야 할 목표와 이유를 가진 사람은 그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시시때때로 한 번씩 이 절망적인 마음 때문에 포기하고 낭망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때마다 이 사람은 혼잣말로 엎조리면서 내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설득시켰을 것입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도는 마음의 소원을 아랠 뿐 아니라 괴롭고 힘든 이 심경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은혜의 방편이죠. 그런데 기도하면 내 기도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죠.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내 귀로 내가 듣습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내 귀가 들으면서 내 기도대로 내 몸이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안 좋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망하게 되었으니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오니 나의 믿음이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긍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 기도하는 소리를 내 귀가 들으면서 내 몸과 마음이 그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힘을 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크게 기도하면 그 기도 소리가 내 귀로 들어와서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심령을 깨워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때론 새벽 기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느헤미야, 야고보서, 시편, 그리고 그 외에 공부하기 위해서 읽는 책들, 듣는 목사님 설교들, 여러 말씀들이 그 새벽 기도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제 머릿속에서 막 살아 역사해요. 이 얘기 들은 말씀이 여기 적용되어지고 여기 들은 말씀이 여기 적용되어지면서 막 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런저런 일로 힘이 빠지거나 낙심이 될 때가 있죠. 하지만
또다시 앉아서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저도 모르게 새 힘을 얻고 또 제가 기도하는 방향으로 몸과 마음이 세워지고 달려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기도를 다 끝나고 난 뒤 고개를 들어서 항상 우리 교회 표를 봅니다. 이런 교회가 될 것에 대한 소망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내가 달려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제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럼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힘든 순간을 만날 때, 그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소리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내 기도 소리가 내 귀를 때려서 내가 가고자 할 방향으로 내가 힘을 얻고 달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혀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한 야고보, 즉 혀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설명한 야고보가 이어서 혀의 부정적인 면을 설명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혀의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면을 먼저 이야기했을까, 집중적으로 강조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이와 같이 혀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용암 올라오는 거 봤죠? 용암이 확 올라오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우리는 와 지옥불이 이럴 것이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혀에 피해가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작은 불이 큰 나무를 태우고 또한 본인의 인생도 망하게 만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말 한마디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도 있고 또 말 한마디 때문에 청량빚을 갚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혀의 해악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특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6절에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할 때 이 더럽히다라는 헬라어가 스필루사인데 오염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럽힌다는 말보다 오염시킨다는 말을 들으니까 확 느낌이 오죠. 점점점 우리의 모든 부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의 모든 전반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나의 말들이. 그래서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레바퀴를 쉬운 말로 하면 내 인생을 말해요. 내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한꺼번에 불살아서 망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어디 뿐입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작은 불이 큰 나무를 태우고 큰 숲을 태우듯이 전체 공동체 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은 혀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미국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자 엘마 게이츠 교수님은 욕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여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이 침 파편이 튀지 않습니까? 이 침 파편 튀긴 이 침전물을 모아서 색깔을 분석해 보면 감정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는 이 침전물의 색깔이 무색인데 사랑한다, 좋아한다, 축복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면 분홍색을 띈대요. 그런데 짜증날 때, 욕을 할 때는 갈색이 띈답니다. 이 갈색으로 띈 침정물을 모아서 그 침정물을 모아서 쥐한테 주사를 하면 쥐가 바로 즉사한다고 합니다. 독이에요, 독.
그래서 이 갈색 침전물을 분노의 침전물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악한 심정으로 욕을 퍼부는 순간 내 입에서, 내 몸에서 독을 만들어내면서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거예요. 이분이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렇게 언어에 안 좋은, 이 욕을 했을 때, 분노를 했을 때 안 좋은 부분도 있다면 좋은 말을 하면 갈색을, 이게 분홍색을 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과 파동의학 분야에서 독창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일본의 에모토 마사로 씨는 이 물결정이야말로 물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하면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또 출판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 물 분자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랑, 감사, 제일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사랑한다, 감사한다 말을 하니까 육각형의 아름다운 모습을 띠죠. 악마,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물 분자가 다 깨어집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케, 해주세요 이런 말, 좋은 말 하니까 물 분자가 좋게 변하는 거 보죠. 처음 보셨습니까? 처음 보셨어요? 이거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을 향하여 내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칭찬하고 격려하면 온몸의 문자 구조가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에 대고 안 좋은 말, 나쁜 말 하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암에 걸리고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혀가 죽이는 악이다, 독이다. 반면에 또한 얼마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에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좋은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랑 칭찬을 할까요? 보기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환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말 다 해보십시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얼굴이 환하네요. 100세까지 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날 때마다 좋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 들은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습관을 가지셔서 누구든지 만나면 꼭 세 명한테는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다. 꼭 그렇게 실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땅하지 않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입에서 한 입으로는 찬송하면서 한 입으로는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야고보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미 앞에서 혀의 기능과 혀의 이 해약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구원받는 성도를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또한 바라보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게 만드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자꾸 달려가게 되면 어느새 굳어져 있던 내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내 입을 통하여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부패되어 썩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적으로 내게 수혈되어져서 이제 깨끗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훈련하셔서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직장 동료와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힘을 얻고 여러분을 통하여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들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